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신 말씀처럼 염려도 걱정 근심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성전문을 나설 때에 더욱 가볍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어 찬송 중에 기쁨 오게 하시며 말씀 듣는 중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시험 환난 재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 정서불안 각종 질병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다시 한 번 10초 동안만 해봐요. 10초 동안 인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옆에 분의 안부도 전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침은 드시고 오셨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이제 10초 됐네요. 32장 찬송 1절 3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부분인데 반주해 주세요. 32장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3절입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33장을 우리 처음 불러보는데 첫 단, 두째 단, 마지막 네 번째 단은 음이 똑같아요. 보니까 음이 똑같으니까 금방 따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1절 해주세요. 다 같이 해보면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 4절입니다. 만민들의 찬송소리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귀한 찬송 잘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한 번 더요. 시작.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러 주제의 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몇몇 장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신앙생활에 또 편리함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냐? 따라합시다. 은사장. 은사장. 3일장, 5일장이 아니고 은사장이에요. 은사. 성령의 은사 몇 가지예요? 9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 방언함의 은사, 예언함, 영분별한 이 9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래요. 13장은 그러면 뭐라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니까 무슨 장? 어휴,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은사장, 사랑장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장? 예, 부활장이에요. 12, 13,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5장은 부활장. 그러면 오늘 11장,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구원사님들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장? 믿음장 하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은사장, 사랑장, 부활장, 믿음장까지 왔어요. 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느냐? 믿음이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게 된 그 이유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승리하고 성공했는지 그 복을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40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장 11장 1, 2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또 한번 해볼래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이 것이고 또한 누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 늘 바라는 것들에 늘 소망하는 바, 늘 믿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15, 16절에 가면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우리 장례식 때 자주 읽는 본문이 15, 16절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에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행상 나갈 때, 상려 나갈 때 보면 시골에서는 앞에서 소리꾼이 하잖아요. 어이 어이. 지난번에 신방 가다니까 어느 분이 뒤에서 앉아서 잘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기는 뭘 와요? 못 와요, 못 와. 지옥으로 가면 끝인데 이제 가면 언제 오기는 왜 언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돌아간다는 게 어디로?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는 곳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시골에는 상여 메고 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릴 적에 저도요. 항상 그 곶집이라는 거 있어요. 곶집. 그 상여 갖다 넣는 곳, 그 우리만 지나가려고 하면 겁나요. 귀신 나올까 봐. 제일 무서운 게 곶집 옆으로 지나갈 때라요. 어릴 적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곶집 옆을 지나가려면 참 두려웠어요. 겁이 났었어요. 소리꾼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앞에서 하고, 또 덜구 찌을 때도 돈 내놓으라고 또 상주들한테 산에 가서요 얼마나 그 봉투 내놓으라고 하는지 말이죠. 몇째 사위 나와라, 몇째 아들 나오라 하면서. 시골에 그런 거 다 겪어보셨죠? 서울 있으면 몰라요. 화장하면 잘 모르는데 매장할 때 가면, 시골에 가면은 다 이 덜구찌에 덜구를 막 산소를 발로 다지잖아요. 흙을 놓고 또 때를, 잔디를 입히고 또 밟고 또 한층 올리고 또 돈 타내고, 유족들을 계속 불러요. 첫째 사위 어디 갔나 어이 하면서 또 찢고, 몇째 사위 또 찾아요. 그러면 그 새끼에 쭉 이래 꼬리에 끼어요. 이래 막 다 끼어나요. 봉투를 끼어가지고 이만치 들어왔다는 거 보여주면서 그 일하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눠 가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는 것이 아니고 못 와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그러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먼 미래의 천국에서도 면류관으로 관 씌워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치고 나면 성적이 나와요. 제일 잘하면 전국에서 50만 수험생 가운데 1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 다 맞췄다. 400문제 다 맞춰 400점이다. 398점이다 하면 수석이, 전국 수석이다. 목동 명성교 고등부에서 누가 수석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온 방송국에서 찾아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했냐고.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머리도 둔하고 몸도 여치 않았는데 우리 목동 명성교회 성전에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냈고 하나님이 우둔한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사람의 인터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를 높이는 거예요. 목동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예요. 부족하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참아냈고 공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역으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고백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IQ가 195예요. 거기서 태어난 저는 18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수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건 완전히 꽝이에요. 꽝. 하나님께도 영광이 다 가려지고 본인만 자랑하게 되는 교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지를 오늘 세 부류로 말씀해요. 세 가지를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순종하여 장래에 아멘.
첫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술이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은 것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된 것 아니에요. 여러 번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무조건 순종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탁월하게 높임을 받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요. 데라. 우상을 제조하면서 우상 문화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거기서부터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얼마나 황당한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서 떠나라.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분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또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뭐 35, 6 젊을 때 낳은 아기가 아니에요. 100세 때 늙음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 독자예요. 독자. 외아들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는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지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고 나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부류예요.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과 저주장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가축과 너희 자녀들까지 복을 줄 것이고 들어가도 나와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겠다. 밖에 나가서도 직장생활도 잘할 거고 가정생활도 잘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와도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리 가지 않아요.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보세요. 불순종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순종의 자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순종. 둘째는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자. 여기 네 가지예요. 힘들어도 손해가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구경만 하다가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억지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두 번째 사람은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25,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시작.
아멘. 자, 소망을 품은 사람들. 여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낙을 즐기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능력, 핍박, 환난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이게 더 큰 보화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그것은 내게 큰 재물이 되고 보화가 된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이 소망, 하나님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겨졌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세를 살면서 내일, 미래,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게 오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게 받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소망 중에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비교하면 아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국에서의 상급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핍박과 시험과 고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죽음도 뛰어넘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제 죽음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늘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년에서 110세 사이, 장수시대 100세 시대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110세 사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가 110세, 모세는 120세.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의 당숙 어른이신 아버님이 김동자 진짜잖아요. 그 사촌 한 분이 김동자 숙자가 계세요. 김동숙 장로님이 계세요. 경안노회 지역에, 안동 지역에 10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기도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107세로 돌아가셨어요. 방질 목사님이 104세로 돌아가셨는데 107세니까 너무 오래 사신 거죠. 저보고 내려가서 거기 부조 받고 장례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내려갔어요. 안동 의료원에서 하는데. 뭐 부조 받을 게 없어요. 친구들 벌써 다 107세를 사셨으니까 문상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문상 올 사람이 있어야 뭘 적든지 하죠. 그래 밤새 거기서 지키다가 그 다음날 장례 마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107세. 요즘 그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명예교수님이 올해 100세래요.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사람이 한 100년 사니까 철이 60세가 되니까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철이 60세에 든대요. 그래서 60부터 75세가 인생의 절정기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60에서 75세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70에서 은퇴되신 분들도 나는 인생에 지금 황금기에 산다, 전성기에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멀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아직 인생의
황금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MC가 계세요. 95세 송혜 선생님이 계세요. 송혜 아세요? 전국 노래자랑 MC잖아요. 이분이 참 오래 사셔요. 지금 95세.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냐고. 50대 이상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젊지는 않죠. 50대 이상 우리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랑감 1위가 배우 안성기였대요. 안성기. 그렇게 안성기 씨가 랭킹 1위였는데 최근 조사에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1위가 송혜 선생님이.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랑감 1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90 넘어도 돈 벌어오고 95세인데도 전국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온대요. 95세라니까요. 두 번째는 전국 팔도에 있는 특산품을 돌아올 때마다 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가니까 여수에 가면 뭘 주고 갓김치 주고 다 싸서 바리바리 싸서 선물을 한 차에 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 맛있는 특산품들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신랑감 1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3, 4일은 집 밖을 나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 계속 있으면 삼시세끼 밥 먹여줘야 되고 하니까 신부가, 아내가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3, 4일 동안 녹화하러 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최고령 진행자예요. 지금 당신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저는 절대 담배를 지금까지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새벽에 목욕을 하는데 냉온욕을 한다는 거예요. 냉탕에 1분, 온탕에 1분 왔다 갔다 한다는, 냉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워졌다가 몸이 데펴졌다 하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연세 드셨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는, 그분은 그렇다는, 그분은 냉온욕을 한대요. 매일 한대요. 세 번째는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한대요. 밥 먹자마자 양치질하고 아직도 튼튼하답니다. 치아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연구한대요.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할지. 그 다음에는 BMW를 타고 다닌대. BMW를. 차는 BMW. B는 버스의 B래요. 버스 탄다는 거예요. M은 메트로 해가지고 전철을 이용하고, W는 워크란, 워킹은 걸어서 다. 걷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강남에서 종로 거기에 자기 사무실이 있나 봐요. 그리로 늘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을 미끄럽게 하기보다는 발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편이 더 건강해진다. 이 발바닥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자극시켜줘서 걸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우거지 된장국을 즐겨 먹는데요. 그 다음에 하루 3, 40번은 귀를 잡아 당긴대요. 귀에 모든 것이 있대요. 귀에 신경이. 귀를 계속 비비고 잡아 당기고 3, 40번 당겨보세요. 여러분들 앉아있지 마시고 당겨봐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부목사들 직원들 모아놓고 아침에 경건회 때 늘 귀를 잡아당겨. 귀를 집어뜯고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막 하루 한 3, 40번 해보세요. 귀는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이게 신경을 굉장히 좋게 한대요. 그래 우리 직원들 매일 아침 경건회 할 때마다 귀 땡겨요. 설교 마치고 훈시하실 때 귀 잡아당깁시다 하고, 손 비비게, 손에 열이 나게 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더라고요.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니까 목사님도 건강하신데, 이 송혜 선생님도 바로 그렇다는 게 건강. 그렇지만 이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한 100년 이내에 다 사그러집니다. 천국으로 또 가야 돼요. 소망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송혜 부인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경북도 달성 쪽에, 고향 쪽에 가서 현풍 쪽에다 이제 하관하는데 부목사님이 가셔서 장례 집례를 했어요. 거기 송혜 선생 세워놓고 하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도 부인 따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따라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35절로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선지자가 가서 살리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살려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예표라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이 아들이 또 죽었을 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가서 또 살려내요. 이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옥에 갇혔어요.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톱으로 켜는 것,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죽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했던 사람들. 다윗도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둘람 굴로 동굴에 피신했던 기록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다시 살아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부활 신앙이 있지 아니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 줌 재로 화구에 들어갈 때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활 신앙이 없다면 모두 다 매장을 예전처럼 다 땅에다 매장을 해야지, 어떻게 불에다 어떻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에다 그렇게 화장을 시킬 수 있냐라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되어도,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화장해도, 땅에 매장해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님 재림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이 가을이 되어서 단풍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은행잎들 보세요. 그 노란 가로수들이 노랗게 옷으로 갈아입어요. 어제는 뉴스 보니까 내장산에 얼마나 아름답든지, 내장산에 인파가 완전히 많은 등산객들이 가서 아름다움에 사진 찍고 하는 것이 뉴스에 잡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단풍들도 이제 한 주가 지나고 금주에도 또 추워진다니까 하나씩 떨어져요. 길거리에 떨어져요. 입었던 아름다운 옷을 다 하나씩 훌훌 벗어 던져버려요. 왜요? 겨울 나기 위해서, 월동하기 위해서는 다 벗어야 돼요. 추우니까 물을 빨아당길 물도 없고 하니까 스스로 다 나무는 벗어. 그런데 봄이 되면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은행 잎에서 다시금 우미도 없고 은행 이파리가 초록색 연두색으로 다시 피어날 것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뿌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한 내년 봄에 또다시 은행잎은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장차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신령한 부활에 입성하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되살아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하게 되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 소망,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되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되살아난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있어요. 무덤과 같은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서로 뼈들이 이어지면서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도덕성과 타락한 정신들이 점점점 만연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덮을 때 이 민족도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 성장해서 더욱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요, 소망을 품은 사람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앞을 향하여 더욱더 선진국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